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깨어나서 호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소망의 빛이 성령의 단비가 이곳 성전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깨끗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먼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럽게 살아왔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개 숙인 모든 교인들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는 묶인 것들, 막힌 것들, 눌려져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저희들에게서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남동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로 부흥의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목매어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교회의 반석이요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져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아멘 아멘으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아름다운 악기와 천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성찬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별 키트를 사용하는데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 로비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 잠언 전도서로 함께 모이며 공부합니다. 우리 장님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정기적 성경 필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용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보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외의 교육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쉼도 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놓여 자유할 수 있는 치유의 은혜와 복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의 도구로만 부족한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를 어떤 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시련의 때, 어두움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 세계가 위기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찾아오는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 또한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찾는 그러한 세계 정세에서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때도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또한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나라는 자꾸 갈등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 수많은 도전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적인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련, 개인적인 갈등,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상처, 개인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에 맞서서 자기의 삶의 어려움들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주위에 많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줬던 많은 것들, 우리의 삶에 익숙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수많은 풍랑들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의 때,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어두움의 때, 어려운 때, 환난의 때, 시련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위기의 때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시대,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다 구원받는 이야기, 아니면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들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특별히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7장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다니엘 7장이 왜 중요하고 왜 유명한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다니엘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호칭,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인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고 인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인자로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라는 표현의 뿌리가 이 다니엘 7장 13절에 등장을 해요.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다시 말해서 인자 같은 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으로 등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게 여기 인자 같은 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표현이기에 그 표현의 뿌리가 다니엘 7장에 있기에 다니엘 7장이 유명한 장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다니엘 7장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다니엘이 본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 하면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어떤 형체다 규정하기 어려운 아주 그렇게 흉측하고 아주 괴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이 네 번째 이 괴물, 그런 짐승의 모습이에요. 이 네 짐승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바벨론부터 그리스까지 고대 소아시아 지역, 그 대륙을 지배하던 큰 나라 네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당시 그 지역에 큰 세력을 떨쳤던 이 네 제국을 이 네 짐승이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제국이 어떻게 그들에게 인식되고 비쳤느냐? 바벨론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처럼 그들에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뼈다귀를 물고 있는 아주 잔인한 곰처럼 그들에게 경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파사는 아주 날쌔게 공격하는 표범처럼 그들에게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제국은 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시하고 그 입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괴물, 그런 짐승처럼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 7장은 이러한 제국,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러한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짐승들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의 횡포와 그 폭력과 박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상황이 전제가 돼요. 자, 어떻게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아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이 세상에 악을 끼치고 이 세상 나라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전개되자 다니엘이 본 한세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 좌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 좌정하시는데 그 하늘 많은 모습은 아주 위엄이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그 보호자 주위에 많은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 있게 그 하늘 보호자의 좌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 법정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 법정이 열리고 하늘에 책이 있는데 그 하늘 책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책에 쓰여진 대로 그 네 짐승들이 각각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라고 그러한 제국이고 그러한 왕이고 그러한 포악한 군주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종말의 때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분명히 이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창조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도 지으시고 내 삶도 다스리시고 나도 이끄시는 것, 정말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신앙,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의 교리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꼭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종말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조와 종말, 창조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다니엘 7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종말론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7장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 7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어요. 이게 7장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다니엘 전반부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방 왕 통치자가 꿈을 꿔요.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에 마땅한 지혜로운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후반부 뒷부분에 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오늘 말씀도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네 번째 짐승과 관련된 천사의 해석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네 번째 짐승의 포악함을 먼저 고발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밟아 부서뜨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네 번째 짐승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온 세상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밟아버려요. 그들을 다 부서뜨려버려요. 아주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영향력과 힘을 떨치는 게 이 네 번째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나라는 그리스를 나타내요. 특별히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알지,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헬라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는지 우리가 알아요.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몇 개로 쪼개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넷째 짐승과 관련된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의 그 다음 알렉산더 다음에 그런 왕국 가운데 하나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국의 한 왕을 나타내요. 아주 잔인한 왕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잔인한 왕과 그의 행함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왕인데, 그 왕은 이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들을 잡아삼키더라는 거예요. 밟더라는 거예요. 짓밟고 부서뜨리는 그러한 큰 힘과 그 영향력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아간다면, 그들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다음의 모습이 25절에 등장합니다. 25절, 그 넷째 짐승을 통하여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2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네 번째 괴물, 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그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때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휘어잡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탄압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그렇게 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넷째 짐승, 그리고 거기 나오는 작은 풀로 상징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헬라주의, 헬레니즘을 아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 헬라 정신, 헬라의 신들, 이 헬라 것을 전 세계에 펼치고 또까지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헬라 말을 쓰도록 강요합니다. 헬라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헬라식 교육을 받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헬라적인 규례, 그러한 풍습을 쫓아 살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고 박해하는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를 따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헬레니즘의 그 문화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에게 강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두움에 핍박을 했던 게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유대적인 절기 축제를 못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유대적인 예배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의 책 파기시켜버렸습니다. 할례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고기 그걸 먹게 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이러한 종교적인 탄압을 했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요. 더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유대를 평정하고 안정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왕의 군대를, 시위대를 예루살렘에 주둔시켜요. 그런데 이 군대가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들이 제우스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의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포악하고 잔인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밟아버리고 삼켜버리는 그러한 세력을 떨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냐 하면 종말이 가까움을 봐요. 종말의 심판이 가까움을 봐요. 종말의 징조를 그걸 통해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시대예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심한 핍박과 탄압을 받는 시대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무엇라고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정체, 그들의 모습을 그냥 말할 수 없어서 암호로 말하고요, 기호로 말하고요, 상징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세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넷째 괴물이, 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을 소나기에 잡아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때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지금 아주 강해 보여요. 그들이 저항할 수도 없게 그들의 모든 것을 짓밟고 그들의 신앙을 짓밟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그 흑암의 시대를 그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 왕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들의 힘이 너무나 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설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 다시 말해 세 때 반.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이 어둠의 시대를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 때 반밖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이 시대 너희가 보기에는 계속될 것 같고 끝도 없을 것 같은 암흑의 시대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 때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견딜 수 있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볼 때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둠과 핍박과 환난과 시련의 때가 계속될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그때 세대 반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박해를 당했어요. 억압을 당했어요. 견딜 수 없는 시련의 때를 견뎌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악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견디며 생존한 분 가운데 로고테라피, 그래서 어떤 의미요법, 그런 정신적인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역경도 견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시련의 때를 살아가요.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게 하세요. 나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택하고 구원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택하고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일 수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엄습해 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의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요. 그가 나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주 그 큰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영향력을 끼쳤지만 계속해서 그런 위협을 당하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 포로된 땅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생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 한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찾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포로된 땅에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가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둠의 세지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그는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이 발견하고 가졌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증거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의 용서와 구원과 속죄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씻겨질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흔들렸던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고 세상의 죄악에 이끌리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렸던 사람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를 자복하며 하늘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귀한 복을 더하시고 은혜로 저들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 임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에 모든 어두움과 거짓된 유혹을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사랑으로 역사하시어 미움과 분열의 마음을 연합과 일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이 여러분을 살리고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을 다 같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은 우리들, 우리의 어둠의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은 저희들, 어둠의 시대, 환난의 시대,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하여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택하고 너
피와 살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위에 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무엇보다 주신 말씀 의지하고 모든 면에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도남동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